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감이러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 68번째입니다. 68회차이고요. 방금 읽으신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의 말씀을 갖고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소동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한복판에서 테러가 발생한 날이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도 그것도 미국의 심장인 뉴욕의 맨하튼에서 항공기 테러가 일어났죠.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며칠 동안 전 세계 매스컴은 그 뉴스를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중국 우한에서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쳤을 때도 소동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과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모습에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혹해 했었죠. 이제 이 소동은 거의 그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동의 상흔은 곳곳에서 보입니다. 소동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여 시끄럽게 법석거리고 떠들어대는 일. 소동은 반드시 놀랄 만한 일이 있거나 흥분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럴 만한 원인이 없으면 소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소동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고 결례를 하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신학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까? 아니면 목회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까? 다시 말해 진리를 따를 것인가? 사랑을 행할 것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 마침내 그가 내린 결정이 26절이라고 말씀드렸죠. 26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규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의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봤는데요.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무슨 말인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결례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진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 바울은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에 있게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바울은 그의 결례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은 사수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례기간이 거의 막바지에 이릅니다. 27절, 오늘 보면 27절 상반절 첫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이 오순절 절기니까요.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거고요. 일찍이 바울 일행을 만났던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출신의 드로비모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어쩌면 바울과 함께 유대 회당에서 다툼이 있었던 자들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본 것입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는 그들이 바울에게 가진 안 좋은 감정, 대단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가 소동의 발화점입니다. 시작점이죠. 바울을 보자마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요, 모든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스라엘아 도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도우라. 유대인들이여 나를 도우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이스라엘의 명예가 달린 문제다. 자존심의 문제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사활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와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28절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28절.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이곳은 성전이죠. 그것을 비방했다고 하고요. 헬라인을 이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정죄가 타당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추정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추측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는, 유대인,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할례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을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 증언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고요. 이제 그 사건이 전개가 됐는데요. 30절부터 31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여기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달려와서 잡았답니다. 예루살렘 이곳저곳에서 백성들이 성전 뜰로 집결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전이 있잖아요. 중심에. 모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남자들이 다 그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에 있는 남자들이 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장면입니다. 사방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이 한 점으로 모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리고 그들은요,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렇게 끌고 나가자마자 성전 문이 닫혔다고 하죠. 신학자들은요, 이 성전 바깥을 성전 바깥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사이에는 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1.4m 정도의 높이가 되었다고 하고요. 더 이상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다. 성전 밖에서 이 일을 처리하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잡고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를 죽이려 했다.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뜰의 벽에는 어떤 경고문이 붙여져 있었냐면요.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들어오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이라는 거예요. 이 담을 통해서 유대인은 이 성전을 자랑하는 거죠. 그들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도요, 불필요한 소동을 원치 않잖아요. 식민지에서. 그러니까 이 법을 허락해 줍니다. 그들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요.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이 잡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증거가 있다면, 그리고 증인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라고 내버려 준다는 거예요. 거기 그 부분에서는 자치권을 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사안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곧 그들의 거룩이거든요. 그들의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라는 그들의 우월성과 자랑이란 거죠. 이렇게 되자 로마가 개입하는데요. 정확히는 로마의 수비대가 개입하는 거죠. 31절 하반절부터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하반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달려 내려갔다고 하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달려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수비대가 한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수비대의 본부와 그 다음에 성전의 바깥들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비대에서는 언제든지 성전 안쪽에 있는 뜰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위급한 상황, 소동이나 소요, 반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언제나 접근할 수 있게 계단이 있었다고 하죠. 그 계단을 통해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급히 내려왔다고 하죠. 이것은 바울을 급히 구해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반란 같은 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건 자기에게 책임이 물어지는 문제니까 빨리 진압하려고 내려간 거겠죠. 바울은 잡혀서요, 두 손에 쇠사슬로 결박되는데요. 이것은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죠? 21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앉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지금 된 거죠.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이 장면이 그려져 있죠.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이 아니라 그 대중들을 보고 물어봅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공개적으로 신문을 하는 건데요. 바울에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에게 물어본 이유는요. 바울이 헬라어를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너희가 이렇게 소동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떤 이는 이런 말로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로 하고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중언부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내로, 그 부대로 바울을 데려갑니다. 이제 내가 직접 신문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데려가는데 이제 또 그 회중들이, 그 무리들이 바울을 따라옵니다. 35절부터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무리가 폭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붙잡혀 가고 있는데 거기다 무리가 폭행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그거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또 한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하신 것처럼 지금 바울이 똑같이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백성의 무리가 이 천부장과 백부장, 부하들과 또 붙잡혀가는 바울을 뒤따르면서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없이 하자,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죽이라는 거죠. 그걸 죽이라는 겁니다. 많이 듣던 외침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사람을 없이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30년 전에 무리가 예수에게 했던, 그리스도 예수에게 외쳤던 그 소리를 지금 바울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소동이라고 정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도 바울의 이 사건, 이 소동, 아주 오래전에도 비슷한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소동의 장소가요, 이 성전이 아니라 왕궁이었죠. 왕궁.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때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의 이유, 소동의 원인이 된 발언이 무엇이냐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왕이 이미 있는데, 그죠? 왕이 이미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은요, 이 소동을 잠재웁니다. 어떻게 잠재우냐면요.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은 이렇게 소동을 잠재웁니다. 그의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았던 소동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미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왔다는 것은 나에 대한 반역이니까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죽여버려야지. 오래전 왕궁에서 있었던 소동의 내용이 이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소동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일어난 소동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백성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인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셔서요. 21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했다. 성전을 비방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율법. 그죠? 성전. 그리고 이것으로 대표되는 우리. 유대인, 히브리인. 우리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모독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없이 했다는 거죠. 이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도 똑같은 죄목을 달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똑같은 죄목입니다. 그죠? 똑같은 이유로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렸고요. 이번에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똑같은 죄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가셔서요. 26장 59절부터 6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59절부터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제목으로 사형에 처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동일한 제목으로 사형에 처하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는 뭐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는 거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스데반 집사와 예수님께 제목을 달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죽였고요. 사도행전 기자는요. 오늘 사도행전 기자는 누가는요. 이 장면에서 아이러니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아이러니냐면요. 지금 성전에서 결례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울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되어져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붙잡고 이 바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 자리에 성전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세속적인 일 하다가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거룩한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문제 삼았던 그 율법, 그리고 성전, 그것을 두고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거룩한가. 지금 누가는요, 이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거룩이 우리의 자랑인데, 그것이 우리의 재산인데,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 자랑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 나는 도대체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을 든 거죠. 복음을 만나면요. 다시 말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소동입니다. 누가 왕이냐의 소동, 그리고 누가 거룩하냐의 소동. 이 소동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소동은요,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질문이요, 바로 소동입니다. 소동. 소동이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소동이 멈추려면요, 둘 중 한 사람은 왕이 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왕이 되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다면요, 누가 왕의 자리를 내어놓겠습니까? 왕의 자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리인데 누가 그 자리를, 그 왕좌를 내어놓겠냐고요. 그 사람은요, 내가 왕이 아님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구나를 아는 자예요. 진짜 왕의 발꿈치에도 못 미치는, 그 자리에 도대체 갈 수조차 없는 자라는 것이 나구나,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왕관을 참 왕에게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대단한 장면입니다. 왜냐면요. 쓰고 있던 왕관을 내어서 왕관을 드려요. 그죠? 왕관을 드리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역설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내 왕관을 드리는데. 이 역설은 흉내낼 수 없는 역설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대체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런 감사와 기쁨과 그런 즐거움과 그런 예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사랑과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무엇이요? 나의 왕관을 그리스도 예수께 내어드리는 것.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소동이 그치려면 거룩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죠? 도대체 거룩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보시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개혁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2절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요, 이 개혁이 올 때까지 잠시 맡겨둔 거,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이제 개혁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참 제사장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된 거룩이 왔다는 거죠. 그렇게 개혁된 자들은 마침내 율법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 보시겠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개혁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로 말미암아 속죄된 자들, 영원한 속죄를 그렇게 속죄된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이 율법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끗함에는, 이 거룩함에는 조금도 부족한 것, 모자란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어떤 자들을요? 누구를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어떤 행함,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율법을 지켜내게 만들어내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참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거룩이라는 겁니다. 소동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여 시끄럽게 법석거리고 떠들어대는 일, 이게 소동이라고 앞서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 소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원인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왕권과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왕권과 나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2명이거나 나의 자랑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발각되어질 때, 고발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 안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날마다 이 소동이 그치지 않는다고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찾으셨던 로마서 7장 가셔서요. 로마서 7장 마지막인 25절부터 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는데요. 8장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바울의 자문에 차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이 소동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내 모습은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우리는 이미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영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루심이 우리의 이루심이 되고 그 예수의 이루심이 완전한 이루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물론 날마다 넘어지죠. 물론 날마다 소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왕됨과 자랑을 일삼는요. 그것을 일을 삼고 있는 나를 붙잡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이 나의 왕관과 자랑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썼던 왕관 내려놓고 썼던 왕관 다시 내려놓고.
자랑하고 있던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랑하고 있던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가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삼으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시려고요.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중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요? 우리가 왕 되기를 포기하니까요. 우리가 자랑하기를 포기하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요. 흉내 낼 수도 없는 역설이에요. 왕이 되기를 포기한 자들이 왕이 되고 자랑하기를 포기한 자들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감당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이 역설로 사는 자들, 그렇게 소동이 그친 자들, 잠재워진 자들, 그 자들이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이죠. 이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소동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하고 내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 그거 어떤 거 하나라도 누군가 흠집을 내거나 또 그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관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치 못한 자, 죄 짓는 자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소동을 잠재우시고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